걷지 말라는 부분이 맹세와 관련된 부분의 이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인들과 다른 피조물들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인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훌륭한 사람들, 천주교에서는 이 성인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떠한 표적이 나타나는 경우에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천주교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야 지금 사실 천주교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종교 개혁을 하던 이 시대에는 세상이 유럽 전체가 다 천주교였어요. 전부가 다 천주교였고 천주교 문화였고 천주교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깨뜨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고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부분은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말하면 아이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나 하는 정도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전체가 사회가 1000년 동안을 천주교가 세상을 지배해왔던 속에서는 이 천주교의 문화에서 바른 성경적 삶으로 성도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서 그렇게 바로 세운 것이 제일 힘든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분이 사실은 이 고백서를 세우고 가르칠 때는 제일 힘든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과 다른 피조물들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자, 맹세, 그 이름을 그들을 두고 서약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그랬죠. 함부로 나의 목적으로 해서 서약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질서에 따라서 서약해야 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거다. 그 권위를 따라서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다른 것으로만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다. 합법적인 서약은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며 만약 사람이 거짓 맹세하는 경우에는 심판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답을 보십시오. 답을 뭐라고 해요? 아주 그냥 단호하죠. 없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성 요한의 이름으로, 아니면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있어서 그건 죄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나오는 게 심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맹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문답을 받고 또한 어떤 직분을 받고 서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지 다른 것을 한다면 심판을 받는다.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멸망한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개혁교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삶이 이 교회 안에 성인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세례명을 주죠. 천주교에서 세례명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줘요?
성인들의 이름을 줘요.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 성인이라고 추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안 된다라니. 그런 거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아닌 이런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을 심판받는다, 멸망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타협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번을 봅니다. 이교도들은 금과 은, 나무나 돌로 된 우상을 놓고 서약을 하고, 그렇죠? 천주교 아닌 이교도들, 다른 잡종교들은 금, 돌, 나무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서약을 했었다.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에는 마리아와 성인들의 이름으로 서약을 한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혼돈할까 봐서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셔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네 어머니로서 네가 네 어머니처럼 봉양해라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로 육신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서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동생들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그만두라고 미쳤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을 때 동생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얘기하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그 동생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어머니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형아, 오빠, 이러지 마, 집에 가자, 가서 우리 이전처럼 살자 라고 얘기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 문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잘라버리죠. 조금도 타협적인 자신의 가족, 자신의 어머니나 자신의 동생들이 어떤 이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사역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단 한 글자도 허락해 주질 않아요. 그 어머니 갖고도 우리가 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계속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내세우고 성인들을 내세워요. 그러니 예수님이 폴짝폴짝 정말 뛸 일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로 하는 서약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서약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 서약하는 것은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서약 관련해서 심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이 부분이 우리 일상 살아나가면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개혁교회에서는 그릇된 맹세를 바로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심판과 연결시켜놨어요. 심판. 우리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주 뭐 맹세하는 거 그런 것 정도 갖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주를 받고 그랬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세 함부로 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지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약화시키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인 거예요. 자, 따라서 합법적인 서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한다. 앞에 질문에서 얘기했었죠. 합법적인 서약들을 할 수 있는가? 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했죠.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심령을 아시고 인간의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 직접 증거하시고, 자,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진리의 자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것으로서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내가 잘못 서약한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자, 거기다 줄을 끊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만 되는 것 외에 다른 서약을 하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바로 배워야 돼요. 서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증거로서 거짓일 경우 심판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교회 세례 받을 때, 어떠한 직분 받을 때, 어떠할 때 합법적인 서약을 하면 그 하나님과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해버리면 되지. 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방해를 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 서약한 것이 있어요. 서약해 놓은 게 있어요. 따라서 서약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성인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자, 마리아나 천사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서약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합법적인 서약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 서약은 뭐냐면 계약이요. 계약서를 쓰고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계약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증 한번 계약에서 잘못 써주면 내 집도 내줘야 된다니까요. 내 월급도 차압을 당해요. 사람 사이에서 했어도. 그만큼 서약은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은, 사람 앞에서 한 서약만큼 가치가 없으면 말이 됩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 서약한 것 때문에 도장한 것 한번 찍었는데 내 전 재산이 날아가고 내가 아는 모든 이 급여에서 일정 부분 차압을 당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데
하나님과 한 서약은 내가 멋대로 깨뜨려도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죽도록 지켜야 됩니다. 죽도록. 사랑과 앞에서 한 것도요. 내가 그것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돼요. 죽어서나 벗어나죠.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간이나 피조물이라도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자 서약한다라는 걸 늘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나서 그것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줄을 잡고 놓고 다시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서약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했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서약한 그 계약에 따라서 그 약속을 나에게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잘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서약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게 하나님 난 그건 모릅니다. 안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합법적인 서약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법적인 서약은 이미 그 자신이 죄를 불법적인 서약은 그 서약을 하는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서약이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 뭐가 있었어요? 마리아 이름으로, 천사의 이름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이러한 어떤 서약을 하는 것 자체가 정교 행위가 아니라 죄다. 죄.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어기고 서약의 행위를 어긴 것 죄에 해당한다. 그래요.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내가 파괴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얘기했죠. 저번에도 이 서약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서 이 계약을 어긴 자는 이 짐승처럼 죽고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서약의 의미요. 서약에 딸려있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서약에 의해 선언 혹은 약속이 확증된다. 그렇죠. 합법적인 서약에 의해서 자, 선언은 진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약속은 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 서약의 어떤 부분들을 선언이라는 부분, 약속이라는 부분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나누는 것을 이게 서약이라는 것을 전체 보면 됩니다. 서약에 의해 약속이 확증되고 약속은 충성이나 의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그 은혜 때문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이다. 굴복 동맹에 대한 서약은 의무에 대한 서약이다. 내가 여기서 충성을 하고 또한 거기에 내가 그 권위에 굴복하면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쩌든 그래서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했으면 지켜야 한다. 자, 총회가 열릴 때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서약을 하는데 이것은 선언적이다. 총회가 열릴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서약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동 어떤 의결을 때라든가 또는 어떠한 예식을 행한다든가 그럴 때 총회에게, 자, 임직을 하는 사람에게 서약해야 하고 또한 총회 전체 회중에게 서약해야 하죠.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적이다. 그리고 어떤 국가의 통치자가 그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충성을 서약하는데 이런 것은 약속적인 서약이라고 한다. 특별히 미국은 아직까지도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서약을 하죠. 왜? 그 조상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미국에 와서 그걸 전통으로 세웠어요. 한번 서약을 할 때 보통 오른손을 들거나 손등을 얼굴로 향하기도 한다. 이것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의미다. 약속을 하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나에게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한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몸과 영혼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에서 서로의 사랑과 충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도 서약이다. 자, 그래서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결혼식을 하면서 성경에 합당한 주례자가 없이, 집례자가 없이 자신들끼리 그냥 사회자 놓고 결혼 예식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 서약 부분 때문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고, 우리는 세우신 제도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어서 살겠는가라는 서약을 시키죠. 그런데 이런 서약 없이 자신들끼리 킥거리면서 그냥 뭐 재미있다는 식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결혼 예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여러분 잘 진짜 새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집례자로 세워야 되는가?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성경에 따라서 누구를 집례자로 세워야 돼요? 자, 무엇 앞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서약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데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누구와 집례해야 되는가? 당연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대언하도록 하신 권위자를 주례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장 선생님 세우고 세상에서 국회의원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훈련조차 안 되니
죽도 밥도 아닌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례자는 반드시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부부가 될 것인가, 될 것이면 그 말씀을 따라 한 몸을 이룰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야 가라, 대답하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있는 자유적인 결혼 예식을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서약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혼을 서약을 하기 때문에 서약을 따라서 서약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정직해야 하고 말할 게 없죠. 하나님 앞에 하는데 서약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마땅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자, 서약을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나에게 손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이 시대에는 결혼 서약이 쉽게 깨지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죄다. 죄예요. 명확하게 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결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러한 교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 안 가르쳐 놓으니까 결혼을 쉽게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아보고 한다고 했었고, 그러다가 기분 안 내키면 신발짝 벗어 던지는 것보다 더 쉽게 내던지고. 왜?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요.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안 가르치면 나중에 피눈물 흘려요. 물론 서약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런 언약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죠. 그래서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약을 하면, 아이고 서약하면 뭐 완전히 올가매기지만 하네, 한번 오고 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냐, 노예처럼 되는 것이냐. 아니요. 서약은 상호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호적인 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바른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된단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합법적인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합법적인 서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만 해야 되는 것이지, 마리아나 천사나 다른 신이나 어떤 성인이나 어떤 것을 놓고 서약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심판을 받는다.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서약을 여기서 추가로 얘기했는데, 결혼 서약 역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훈련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릇되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약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모와 새약할 때 함께 증인을 썼던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식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새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새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배웠습니다.